이렇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오늘 저희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특세 기간 동안에 받았던 은혜를 잠깐 나누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세 이틀 때 이제 그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개인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가만히 개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고 잊고 있었던 한 장면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뭐였냐면 한 10년 전, 10년 조금 더 됐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때도 특세 기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기가 선호하는 자리가 있으셨어요. 그게 두 번째 2층의 가장 중앙 맨 앞자리였습니다. 근데 그게 특세 때도 굉장히 인기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를 2시 반 정도에 깨우셨어요. 그리고 특세 가자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밤늦게 이제 일을 하고 오고 좀 일해서 되게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2시 반에 제 방문을 이렇게 딱 열고 규현아 특세 가자 할 때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1시간을 더 자고, 사실 저는 본당에서 특세를 하지 않고 은혜 채플에서 제 지정좌석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면 되는데 저희 엄마 때문에 2시 반에 일어나서 3시 조금 넘어가지고 이 본당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어머니 혼자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내셨다. 그 장면이 이렇게 좀 떠올랐어요. 지금은 저희 어머니는 예배를 못 나오십니다. 그리고 특세는 원감생신 참여하시지도 못하세요. 그 시간들을 딱 보면서 이 은혜의 때도 한정되어 있구나. 전 그때 몰랐습니다. 불과 10년 전, 그리고 지금 특세를 나오시지 않은 분이 한 7년 넘었으니까 꽤 오래 전이었죠. 딱 이렇게 보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와 그 새벽을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그렇게 짧게 허락되어 있는지 모르고 영원히 될 것만 같아 짜증 부리며 이렇게 어머님은 혼자 이렇게 보냈던 그 시간이 이렇게 딱 장면이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제가 참 많이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안에서 기도 지체들 가운데서도 지금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와 부모님과 이 안타까운 심정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나누셨던 지체들이 이렇게 떠오르고 스치면서 참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이 마음, 그리고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없는 우리 어머니와 같은 이 부모님 세대의 이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심정들을 좀 보여주시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이번 특세의 가장 큰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제 공과 시간에 주님께서 이 특세 기간에 혹은 요즘 이 기도와 또 말씀의 이 씨름 가운데서 주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 저희가 주보랑 조금 다릅니다. 좀 본문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바꿨어요. 내게 선한 것이 하나 없어도 라는 본문의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좀 크게 한다고 했는데도 잘 보이시나요? 너무 작죠? 제가 좀 그러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라서
이게 젖을 떼는 그 시점에 일어난 일을 이 본문이 다루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은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시대 때 이 드라마를 모르면 간첩이죠. 이 드라마, 하고 많은 드라마의 주제 중에 이 사랑과 전쟁은 불륜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 이 드라마 보면서 불륜하는 사람, 참 그 불륜이라는 이 구조가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되게 다른 환경, 비슷한 환경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다른 환경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치열한 과정이 사실은 결혼입니다. 이 한 사람과, 그러니까 나와 다른 한 사람과 이 한 살림을 하는데도 이 평생 싸우고 평생 조율해도 안 돼요. 이게 힘겨움을 겪는 것이 이 결혼 생활일진데, 이 사랑과 이 전쟁에 나오는 여자 혹은 남자는 한 집 살림을 떠나 두 집 이상의 살림을 하면서 그 안에서 깨지지 않는 균형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몰래 불륜을 하던 아니면 대단하게 드러내고 불륜을 하던 하여간 참으로 열심히 그리고 되게 열정적으로 되게 부지런히 이 시간 관리와 체력 관리와 이런 일상의 관리들을 하면서 이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칫 뉘앙스나 눈빛이나 이런 말투에서 자신의 이 마음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이 관리와 통제를 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사단이 나는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집안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요, 되게 복잡합니다. 사라라는 이 아브라함의 본처가 있죠. 그리고 하갈이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낳는 이 사라의 몸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15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날 자가 곧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기다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에 이 하갈과 동침을 하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훌렁훌렁 14년이 흘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됩니다. 이 100세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이 상속자를 낳게 하십니다. 자, 8절입니다.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 아이가 자라납니다. 그때도 그랬고 우리도 20년 전만 해도 아이가 이렇게
아프지 않고 이렇게 100일이 지나고 돌을 지나는 게 우리한테는 큰 행사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간소화됐지만 예전에는 100일 잔치, 돌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반지 같은 거 막 선물하고 그랬거든요. 이때도 아이들이 쉽게 죽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자라나서 이렇게 젖을 떼는 이 기간에 젖을 뗐다 한다는 건 큰 이제는 위험, 죽음의 고비를 넘었다 해서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이때의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제 학과가 철학과거든요. 이제 철학과에 이렇게 독일 이렇게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아이를 7살이 되어도 기저귀를 떼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자기결정권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 기저귀가 싫어요 할 때까지 기저귀를 채우는 것이 독일의 육아법이었어요. 그래서 7살이 됐는데도 기저귀들을 그들은 차고 다녔습니다. 이것처럼 이때에도 아이들이 젖을 우리야 이제 한 100일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젖을 자연스럽게 떼서 돌 이후에 젖을 먹는 아이들은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 3년, 2년에서 3년 정도 아이들이 쭉 젖을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많게는 언제까지요? 7살까지도 아이들이 젖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한 2년에서 3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즉 이삭이 자라나 젖을 뗄 때 한 2살에서 3살 정도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푸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102, 3세 됐을 거고요. 이스마엘이 한 16살, 17살 됐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모두가 이렇게 기뻐하는 자리에서 드디어 아이가 건강하게 이제 자라나게 젖을 떼서 이제 조금 이제 뭔가 걸어 다니면서 재구실을 한다라고 기뻐하는 큰 잔치가 열렸어요. 근데 이때 유독 불편한 사람들이 있겠죠. 누구겠습니까?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이삭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 그리 편치 않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상속이, 이 아브라함의 큰 재산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것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태어나 늦지막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태어나 아이가 잘 커간다는 것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 그 큰 잔치가 있는 그때에 사라가 목격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본문에서는 하갈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이름은 아예 언급조차도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의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요,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지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놀리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크라는 원문인데요, 이 놀리다는 이삭도 이 자크라는 이름에서 원문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습니다. 웃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평서문으로 쓰일 때는 웃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것이 강조를 하고 있는 문장에서 쓰일 때는 이것이 조롱하다, 비웃다, 핍박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요 자크가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여 있냐 하면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죠. 근데 워낙 요셉이 외모가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이 요셉을 이렇게 유혹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화가 날 대로 났고, 또 한편으로는 발가벗은 채로 이 요셉이 도망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이 충문을 자신의 쪽으로 돌리지 않고 요셉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말들을 지어내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29장 14절입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게 보디발 아내가 하는 행동입니다. 보라, 주인이 보디발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라고 적반하장 자신이 이렇게 범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상황을 뒤집니다. 그때 여기서 희롱하는 도다라고 하는 것이 차하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장난친다, 놀린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성적으로 모멸감을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희롱하고 이렇게 성적으로 놀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게도 쓰이기도 합니다. 폭력적으로 성적으로 유린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갈라디아 4장의 29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삭과 성도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차하크도 박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것들을 유추했을 때에 지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것이 그냥 놀리는 차원이 아니라 상당히 의도적으로 성적으로 상당히 수치심을 줄 정도로 핍박하고 억압하는 행동을 16살짜리가 2~3살짜리 아이한테 하고 있는 것을 사라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태도는요, 16장의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고 임신을 했을 때 어떻게 했죠? 사라를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그런 하갈의 태도와 이스마엘이 한편 이 이삭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닮아 있음을 봅니다. 여전히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린 채 사라의 그 직분과 그 역할을 탐을 내어 뺏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하게 이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마음속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씨인 이삭에 대한 개념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는 그런 심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이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라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 사라는 이 놀리는 것을 목격하자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곧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이 여종과 이 그 아들을 내쫓으라. 가라시라고 해요. 가라시는 일시적으로 내쫓아서 약간 벌을 주고 다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퇴출을 시켜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 종과 그의 아들은 내 이삭 아들과 함께 기업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요, 이 노예, 종의 자식들도, 종에게서 난 자식들도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이 당대 고대법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 내쫓지 않고 하갈과 이 이스마엘이 큰다면 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것을 용납치 않았어요. 그래서 내쫓아라, 영구적으로 내쫓아서 이 친구들을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더 이상 아브라함의 기업에 단 하나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 권한이 단 한 개도 없도록 하여라 하면서 잔인하게 17년 18년 동거했던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역시 사라가 하갈에게 경멸을 당할 때에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느냐, 아브라함 당신이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막 비난을 하면서, 한편 하갈을 상당히 괴롭혀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도망가게 했던 이 사라의 그때의 마음과 뭐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대하는 사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그전에는 이삭이 없었으나 지금은 이삭이 있는 상태에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갈을 내쫓을 것을 명령하고 있죠. 이 두 집의 살림, 이 두 여인네의 싸움이 엄청나게 치열했습니다. 이삭이 없었을 때도 치열했지만 이삭이 난 이후로는 더욱더 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골치가 아팠을 것입니다. 자, 11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도다. 자, 근심하다라는 뜻은 악하다, 나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아브라함 눈에는요, 사라의 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이 사라가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게 만족스럽지 않고 불만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딱 끼어 늘 아브라함은 그렇듯이 자신이 책임지고 중심을 잡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질서 지우는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늘 이 여자들 싸움 가운데서 늘 무력하게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싸움의 발단은 이 아브라함만 중심을 좀 잡고 있었어도, 아무리 사라가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폐경이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에게 분명히 그 뜻을 이루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려라 라고 중심을 잡았더라면 이런 사단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 모든 이 싸움의 이 갈등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 발생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하심에 대해서 청종하고 초점 맞추기보다는 이리저리 인간의 정에 이끌려 인간의 조언과 비난과 원망에 이끌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 여전히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태어나 너무나 잘 자라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세 그룹은 여전히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선한 것이 하나도 뭐 드러나는 것 없이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성깔대로, 자신의 이 신념대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는 이 상황, 이삭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이렇게 유린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어쩔 줄 몰라 자기의 소견대로 혼란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자신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 세 그룹 가운데 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한 온화하시게 다시 이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모습을 12절과 13절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요정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게 친히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할 바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이 실수 많고 죄 많고 여전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허둥거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의 잘못과 실수를 먼저 따꼼하게 나무라시지 않으셨어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아이나 내 장으로 말미암아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네가 하갈과 이스마엘로 이 염려하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내가 아니. 그러나 크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고 격려를 하십니다. 그렇게 격려를 하시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너의 본처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처의 이야기들을 듣는다. 이것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나,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지만 그 본질, 결국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자신의 어떠한 것도 내어주지 말라는 얘기를 다 들어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가진 것이 꽤 많은 보였습니다. 하나도 주지 않고, 또한 이스마엘은 자신의 아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를 내쫓는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한테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요구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시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상속자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구원의 여정을 풀어가시는 분으로 그렇게 또한 경배받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헤아리는 것 이상으로 언제나 운행을 하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 단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리고 네가 걱정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가 그 여종의 아들도 너시임을 내가 아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돌보고 또한 그 역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풍성한 돌봄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커다란 통치 가운데 이삭을 택하여 이삭의 그 가게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를 펼쳐 가시지만 동시에 아브라함과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발생되었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관계 역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섭리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의 구원 사역 여정에 이들을 초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가시며 그의 구원의 여정들을 이루어 가세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테지만 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은 변함없이 이들에게도 흘러감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을 그 책임을 물으신다면 우리는 여기에 은혜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이 동일한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며 하나님의 그 유업을 함께 공유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얼마나 한없는 은혜와 또한 감사를 입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저희 어머니, 저도 우리 가족 중에 제가 처음으로 구원을 하나님을 부른 택한 받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눈물로 우리 가족의 가정 예배와 다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 보는 그날을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렇게 또 열심히 기도를 했고 또 구원에 그 뭔가 열심을 냈었나 싶으면 또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때로는 사무치게 그것이 그립기도 했고 간구하기도 했지만 또 대부분의 시간들은 잊어버리고 저의 삶을 살아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들을 차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함께 예배하는 기적과 같은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또 저는 홀랑 그 은혜를 까먹고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 특세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온갖 짜증을 내며 어머니를 혼자 보내며 엄마의 이 특심이 참으로 피곤하다 생각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이런 여러 가지에 참 이쁘지 않고 쉽게 변하는 저의 감사와 이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앞에 앞전에 찬양과 같이 저를 그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의 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의 이 한이 없는 사랑과 한이 없는 용서와 한이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오늘의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와 이 믿지 못함과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미안함과 죄송함조차도 잊어버리는 우리가 아닐까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은혜가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궁한지를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너무나 죄에 대해서 둔감하며 오늘도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쉽게 갖다 붙이는 그런 우리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제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중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